지난주에는 저희가 로마서 9장, 이제 전반적인 그 개요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강의 23과로 이제 들어가면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세상에 아니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지금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인데 지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방인들의 사역자가 돼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가만히 자기 민족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른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는 자기 민족들을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민족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종교생활을 그렇게 하고 11조를 하고 주일성수를 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새벽기도를 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선민이었다가 그리스도 밖에 머물게 되었고 이렇게 된 상태로 계속해서 이걸 끝이냐 아니면 이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 믿기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증언을 한다. 내가 미리 경고를 하니까 이 경고를 잘 이해하고 이 말을 들어라. 진짜 얘기하는 거다. 이 가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주면서 이 로마서 9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사도 바울의 큰 슬픔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셨던 예수님의 큰 고민과 예수님의 큰 슬픔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41절에서 4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거의 다 마치시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오신 자신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그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는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돌아보는 때가 영어로 가서 보면 thy visitation 이랬어요. 여러분 visit이라는 단어 아시죠? 방문한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오신 것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메시아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 육적인 할례를 받은 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도시를 보시면서 슬피 우셨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매를 맞으면서 배가 파손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옥에 갇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놓여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보다가 다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보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제사장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뭐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구는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슬픔이 그냥 일시적으로 있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슬픔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 사람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한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대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또 먼저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건 대단히 슬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연민의 정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팽개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그 자기 백성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분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믿지 않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는가?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지금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지난 한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박해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는 사도 바울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는 이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얘기예요? 가정법을 쓴 거예요. 가정법. 그럼 뭐예요? 가정법을 써서 정말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법을 쓰면서 그 정도로 내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표현한 거지. 이 구절을 인용해갖고 봐라 사도 바울도 구원에서 떨어져서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국어 실력이 따라와 주질 않아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가서 다 살펴봤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이미 못을 박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9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가정법을 쓰면서 내가 혹시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이 민족만큼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강렬한 의지를 표현한 거지, 이 구절 자체를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운 게 예수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좌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을 떠나 모든 사람을 위해 지옥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의 저주를 면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고린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순간에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는, 하나님은 죄는 못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죄를 못 보세요. 그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등을 돌리셨다고요. 아버지가 등을 돌리셨어요. 그 아들에게서. 왜 그래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순간에 저주가 되시고 지옥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는 그와 같은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키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100% 완전히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고, 동시에 그 공의를 완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옛날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율법 조항 한 600개 이거 적어놓고 이거에 따라 행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이것만 지키면은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마스쿠스 그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할 수 있는 그 의를 입기 위해서, 그래서 끝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리고 손실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됐다고 빌립보서 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지금 여기 유대인들 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안에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종교 생활로 찌들려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위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따라 사도 바울은 가정법을 써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어 저주받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동포,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나온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애가 끓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맨 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조상이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조상이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착각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안식교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와 같은 계명을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7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월하게 세워놓은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와 같은 특권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민족도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럼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다. 근데 특별히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모든 하나님의 단어들 누가 기록하고 누가 보존했어요? 유대인들이 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특권 이외에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자 삼으심, 영광, 언약, 율법을 주심, 하나님 섬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잠깐 유대인들이 도대체 얼마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양자 삼으심. 왜 양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이 독생자예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 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든요. 다 양자로 되는 거예요. 그 양자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양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처음 난 자가 뭐예요? 장자라는 거거든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여럿 있어도 맏아들이 두 개의 몫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좋은 아들, 제일 큰 아들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해라. 지금 파라오 내가 내 아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아들 이스라엘을 놓아줘서 그 아들이 이제는 나를 섬기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열째 재앙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그와 같은 재앙이 이집트 땅에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재앙으로 이집트에 되갚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노예 상태거든요. 나라도 없는 상태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 속박 생활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의 신분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양자 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라기 1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로 부르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광이 속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건 glor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야기하는 영광은 주의 영광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이제 히브리 말로 쉐카이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쉐카이나 영광이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떤 빛이나 구름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생기는 그와 같은 영광. 이런 영광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어디에 먼저 나오냐? 창세기 15장 17절 가서 보시면은 거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증해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등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렇죠?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14장 19에서 20절, 2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신 이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또 출애굽기 19장 16절 20절 가서 보시면 시내산이 불이 붙어갖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또 34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에게 특별히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그 안에 구름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도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이 세상에 어떤 세탁공이라도 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몸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불로 아니면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다른 민족에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들이 속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언약, 커베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우리가 노아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언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언약이라고 돼 있어요. 언약들이라고 돼 있어요. 언약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언약 말고도 여러 개의 언약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민족들을 만들고 또 이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하시는 그와 같은 그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17장 1절에서 14절.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제사장 백성이 된다. 특별한 보물이 된다. 내가 내게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 내가 너를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을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그래서 옛 상속 언약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백성이 듣질 않으니까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거든요. 광야 생활 다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시 한번 또 언약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신명기 29장하고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말세 이 모든 나라로 다 쫓겨났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팔레스타인 언약입니다. 또 어떤 언약이 있어요? 사무엘기하 7장 5절에서 19절, 시편 89편 가서 보시면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영존하는 메시아가 이 왕국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왕국에 대한 그와 같은 언약을 또 다윗에게 주십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6절 가서 보시면 과거의 모든 언약들을 폐하시고 너희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러고 다시 국가로서 태어나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 언약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 우리 조상이 뭐 단군이라고 이제 있었다고 그러고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뿐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 뭐 바빌론의 여러 가지 법전도 있고 그렇지만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법,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닌 그와 같은 민족이 있었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고 나중에는 성전을 지었고 그 모든 일을 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누가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어서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고 희생 예물을 드리게 했고 이런 거 한 민족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 사람들에게 또 약속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당할 때 많이 읽는 이사야서 41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불러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내가 땅 끝들에서부터 너를 데려오고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약속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다 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여기 있는 8절에 누구에게? 내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1차적으로 이런 모든 약속이 원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5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런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여기 나오는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다니엘과 이거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저기 팔레스타인 저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우린 여기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후손들은 저 중동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그 다음에 15절 가서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지금 내 앞에 살아있고 이삭이 죽었어도 지금 내 앞에 살아있고 야곱이 죽었어도 지금 내 앞에 살아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조상들뿐만 아니라 육체에 관한은 예수님도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도 육체에 관한 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사마리아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거 이야기하게 될 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 아래 이름이 수만 개, 수억 개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예요? 유대인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지금 가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8개가 있어요. 8개? 그런 특권을 받은 민족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와 같은 민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야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구나 하고 야 우리가 유대인이 있으면 잘했을 텐데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도 그 특권들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건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 특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잘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좋은 특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갔더니 개망난이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이 삶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왕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상태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뭐예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그렇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개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그걸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특별한 이와 같은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건물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건물 치장하는 데다 신경을 쓰다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의로운 법을 주신 그런 민족이 없는데 그걸 잘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법으로 인해서,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이 내게 남아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 7천 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은 다 했어요. 예배드리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7천 명뿐이 없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걸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여기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역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8절.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믿지 아니한 자들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이거를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가나안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절 4절에 가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무엇과 섞이지 않았어요?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에 젖어 살다 보고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저 양 갖다 바치고 소 갖다 바치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고 그냥 이거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걸로 행위로다 뭐가 될 줄로 착각을 하는 그런 삶이 유대인들 가운데 저절로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종교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믿음과 결합을 시켜서 믿음하고 섞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믿음을 제거해버리니까 결국은 사람의 행위만 남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는 따라 걷는 게 뭐야? 믿음으로 걷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3년 반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도 누가 가서 예수님을 처형해요? 유대인들이 처형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가져다가 처형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느냐?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이 주어진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많은 특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데,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여기 오시는 분들, 이 강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맞습니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많은 특권을 받았으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많은 걸 요구하신다. 많은 걸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의 능력 벗어난 거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작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알고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증가하는지, 아니면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유와 방종과 여기에 빠져갖고 예배를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뭐 헌금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낚시하러 가나 뭐 골프하러 가나 뭐 예배당에 오나 다 같은 거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가게 되면 이거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진리를 알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시대의 진리에 안 거거든요. 지금 이 신약시대의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방종과 타락의 기회를 이걸 삼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생하면 징계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데 방종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임해야 저와 여러분이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이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읽은 로마서 9장 5절에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또다시 고백하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심판자십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처럼, 아니면 안식교 다닌 사람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시켜서 창조물 중에 하나로 만들고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게 영생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각종 이단들 다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그렇죠? 이런 데 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장 5절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부분에 그분은,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모든 것을 유지하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